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한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좀 바쁘게 보냈던 것 같아요. 제자의 길도 하고 교구에 온라인 큐티 방도 시작하고 현장에서 하는 또 큐티도 시작하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네. 목사님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도 별일 없이 잘 보낸 것 같고요. 우리 교구 큐티방 계속 운영하고 있고 이렇게 새롭게 시작한 일들도 있으니까 배워야 되는 일들도 있고 해가지고 좀 정신없이 보낸 것 같습니다. 특별히 과천교회 이제 홈페이지가 많이 이제 새로운 홈페이지로 나아가는데 노현민 목사님이 많이 또 기여를 해주시고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잘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주일부터는 우리 사경회가 시작되잖아요. 네. 돌아오는 주일부터 이제 사경회가 시작되는데 주제가 다시 처음부터 아드폰테스입니다. 장윤재 목사님께서 또 말씀을 전해주시고 26일 첫 번째 집회는 2부부터 4부까지 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5부 청년 예배 시간에는 깊은 데로 가서 근무를 내려 베드로 얘기. 베드로 얘기를 하실 것 같습니다. 첫날에는 네, 그리고 다음 날 월요일 저녁 집회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것도 요한복음인데. 네. 그리고 화요일 저녁 집회는 숨어 계신 하나님. 숨어 계신 하나님. 굉장히 요거 기대됩니다. 네. 그리고 수요일 오전에는 특강이 있는데요. 기후 위기 시대 교회의 생태적 회신. 또 직분자들을 향한. 예. 그렇게 해서 많이 좀 온라인으로도 송출이 되니까 많이 오셔서 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 집회가 물가에 심어진 나무. 우리 과천교회. 예, 아마 시냇가을 숲을 축복하시기 위해서도 이렇게 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 본관 4층에서는 아이돌봄을 또 우리 교육자들이 또 섬기니까 아이들과 함께 오셔도 좋지요. 네, 아이돌봄 하는데 이제 좀 도미노를 대여를 해서 아이들과 도미노 쌓기도 하고 또 과천교회는 이런 부분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사경에 오시면 또 좋은 또 은혜의 시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오늘은 특별히 유치부실에서 우리가 촬영을 하는데요. 뒤에 네, 예수님과 함께하는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네. 사순절 기간에 아이들이 활동한 거를 그런 것 같아요. 붙여 놓아서 우리가 한번 촬영 보았습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요한복음 8장 했었잖아요. 네. 세상의 빛. 세상의 빛. 네. 오늘은 어디 합니까? 오늘은 양의 문, 그다음에 목자, 네. 그리고 부활이요. 생명. 그래서 요한복음 10장과 11장을 네. 우리가 연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읽어볼까요, 네. 교수님? 요한복음 10장, 11장 읽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아멘 아멘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문으로 양들의 우리에 들어오지 않고 다른 곳으로 넘어오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입니다.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양들의 목자입니다. 이 목자에게 문지기가 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양들은 이 목자의 소리를 듣습니다. 목자는 자신의 양들을 불러낼 때 하나하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하여 양들을 데리고 나갑니다. 자신의 양들을 모두 밖으로 보내고 나면 목자는 양들 앞에서 갑니다. 그리고 양들은 목자를 따라갑니다. 양들이 그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낯선 사람을 절대로 따라가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그에게서 달아날 겁니다. 낯선 사람들의 목소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로 에둘러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저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다. 아멘 아멘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나야말로 양들의 문입니다. 나보다 앞서 온 사람은 전부 다 도둑이요 강도입니다. 그러나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나야말로 문입니다. 나를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은 구원받을 겁니다.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할 겁니다. 또 풀밭을 찾아낼 겁니다. 도둑을 훔치거나 잡아 죽이거나 망하게 하는 일이 아니면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누리도록 그것도 넘치게 누리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나야말로 좋은 목자입니다. 좋은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습니다. 품값만 바라는 목자는 목자가 아닙니다.
양들도 자신의 양이 아닙니다. 그런 목자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려두고 달아납니다. 이리는 양들을 잡아채고 흩어버립니다. 그는 품값만 바라는 목자여서 양들에게는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야말로 좋은 목자여서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압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 자신도 아버지를 아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양들을 위해 내 목숨을 내놓습니다. 나한테는 다른 양들도 있습니다. 이 양 우리에 속해 있지 않은 양들입니다. 나는 바로 그 양들도 인도해야만 합니다. 그 양들은 내 목소리를 들을 겁니다. 그리하여 그것들은 하나의 양떼가 될 것입니다. 목자도 한 명만 있게 될 겁니다. 이 때문에 나를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겁니다. 나 스스로 내 목숨을 내놓기 때문이지요. 그것을 다시 얻으려고요. 아무도 나한테서 내 목숨을 빼앗아 가지 않아요. 바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놓는 것입니다. 나한테는 목숨을 내놓을 권한이 있고 목숨을 다시 얻을 권한도 있습니다. 이런 명령을 나는 내 아버지께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들 때문에 유대야 사람들 사이에서 다시 편이 갈라지는 일이 생겼다. 그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말했다. 그는 귀신이 들려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왜 그의 말을 듣고 있나요? 다른 사람들은 말했다. 이런 말씀들은 귀신 들린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귀신이 시각 장애인의 눈을 열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때 예루살렘에서는 성전 다시 바친 명절을 지키고 있었다. 때는 겨울이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줄 기둥과 지붕이 있는 트인 통로인 솔로몬 주랑에서 거닐고 계셨다. 그러자 유대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말했다.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들뜨게만 하시겠습니까? 선생님이 그리스도이시면 우리에게 아예 터놓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당신들에게 말했는데도 당신들이 믿지 않고 있어요. 바로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이 일들이 나에 대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믿지 않고 있어요. 당신들이 나의 양떼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양들은 내 목소리를 듣습니다. 나 자신도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따릅니다. 또한 바로 내가 내 양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그 양들은 절대로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겁니다. 아무도 그 양들을 내 손에서 잡아채 가지 못할 겁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양들은 그 무엇보다 귀중합니다. 아무도 그 양들을 아버지 손에서 잡아채 갈 수 없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유대야 사람들이 다시 돌을 집어들어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많은 좋은 일들을 내가 당신들에게 해 보였소.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일들을요. 그것들 가운데 어떤 일 때문에 당신들은 나를 돌로 치려는 것이요. 예수님께 유대야 사람들이 대답했다. 좋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당신을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모독에 대한 것이요. 당신은 사람이면서 당신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이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당신들 율법에도 이렇게 적혀 있지 않소. 내가 친히 말했다. 신들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저 사람들을 율법은 신들이라고 말했소. 그렇다면 성경이 폐지될 수는 없소. 그런데도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세상에 보내신 이를 두고 당신들 자신은 당신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소 하고 말하는 것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고 내가 말했기 때문에 말이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내 말을 믿지 마시오. 하지만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다면 내 말을 믿지 않더라도 그 일들을 믿으시오. 그러면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시고 나도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당신들이 알게 되고 또 계속 알고 있게 될 것이요.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을 다시 붙잡으려고 발버둥 쳤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손에서 빠져나오셨다. 예수님이 다시 요르단 건너편 요한이 처음에 세례를 주던 곳으로 떠나가셨다. 그리고 거기서 머무르셨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말했다. 요한은 징표를 아무것도 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이 분에 대해 한 말은 전부 다 참말이었습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11장 새한결 성경으로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앓고 있었다. 그는 베다니의 나사로였다.
베다니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가 사는 마을이었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발라드리고 주님의 발을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렸던 여자였다. 앓고 있는 사람은 그의 오빠 나사로였다. 그래서 자매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주님 보세요. 주님이 좋아하는 친구가 앓고 있어요. 하고 말씀드리게 했다. 예수님이 들으시고는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병입니다. 이 병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런데도 나사로가 앓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때 그때 예수님은 계시던 곳에 이틀 동안 머물러 계셨다. 그렇게 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유대아로 다시 갑시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말씀드린다. 랍비님, 조금 전에도 유대아 사람들이 랍비님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거기로 가시려는 겁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낮은 12시간 아닙니까? 사람이 낮에 걸어다니면 부딪혀 넘어질 일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밤에 걸어다니면 부딪혀 넘어집니다. 빛이 그 사람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런 뒤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서 그를 깨울 겁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주님, 그가 잠들어 있다면 회복되겠군요.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두고 말씀하신 것인데 저들은 진짜 자는 것을 두고 말씀하신다고 생각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아예 터놓고 말씀하셨다. 나사로는 죽었어요. 그러나 내가 거기에 없었던 것을 그대들 때문에 기뻐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대들이 믿게 될 테니까요. 이제 나사로한테로 갑시다. 그러자 토마스, 곧 쌍둥이라고 불리는 제자가 동료 제자들에게 말했다. 갑시다. 우리도요. 주님과 함께 죽으러요. 예수님이 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벌써 4일이나 되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웠다. 3km쯤 떨어져 있었다. 유대아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마르다와 마리아한테 와 있었다. 그들의 오빠 일에 대해 위로해 주기 위해서였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 그러나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형제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나님이 주실 것을요.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그대의 형제가 살아 일어날 겁니다. 예수님께 마르다가 말씀드린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그가 살아 일어날 겁니다.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나야말로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겁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모두 절대로 영원히 죽지 않을 겁니다. 그대가 이것을 믿나요? 그가 말씀드린다. 그럼요, 주님. 저 자신은 믿어왔습니다. 주님이야말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곧 세상에 오실 분이십니다. 마르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는 자리를 떴다. 그리고는 자기 자매 마리아를 불러 살짝 말했다. 선생님이 와 계시는데 너를 부르셔. 마리아가 듣고서 서둘러 일어나 예수님께로 갔다. 예수님은 아직 그 마을에 들어가시지 않았고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러 갔던 그곳에 여전히 계셨다. 유대아 사람들이 마리아와 함께 그 집에 있으면서 마리아를 위로해 주고 있었다. 마리아가 서둘러 일어나가는 것을 보고는 그들이 따라갔다. 마리아가 무덤으로 가서 거기서 울려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마리아가 예수님 계신 곳으로 와서 예수님을 보았다. 그러고는 그 발 앞에 엎드려 말씀드렸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저희 형제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보시니 마리아가 울고 있었다. 그와 함께 온 유대아 사람들도 울고 있었다. 예수님은 속으로 화가 치밀고 흥분하셨다. 그래서 물으셨다. 그를 어디에 두었소? 그들이 대답한다. 주님 오셔서 보십시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자 유대아 사람들이 말했다. 보세요. 예수님이 그를 얼마나 좋아하셨는지를. 그러나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말했다. 시각장애인의 눈을 열어주신 이분이 이 사람도 죽지 않도록 해주실 수는 없었던 걸까요? 예수님이 속으로 다시 화가 치밀어 무덤으로 가신다. 무덤은 동굴이었는데 입구에 돌이 놓여 있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돌을 치우시오. 이미 삶을 끌마친 사람의 잠에 마르다가 말씀드린다. 주님, 벌써 냄새가 납니다. 4일이나 되었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그대에게 말하지 않았나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라고요. 그리하여 사람들이 돌을 치우었다. 그러자 예수님이 눈을 위로 치켜 드시고는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자신 알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내 말을 늘 들어주신다는 것을요. 하지만 둘러서 있는 무리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아버지께서 몸소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이 믿도록 하려고요. 이런 말씀을 하시고는 큰 소리로 외치셨다. 나사로 이리로 나오세요, 밖으로. 그러자 그 죽은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싸인 채로 말이다. 그의 얼굴은 수건으로 둘러 감겨 있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그를 풀어주셔서 걸어가게 하세요. 유대야 사람들 가운데 마리아한테로 와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자세히 본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말해 주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유대야 최고의회를 열어 말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징표를 많이 해 보이고 있으니 말입니다. 우리가 그를 이렇게 내버려 두면 모두가 그를 믿게 될 겁니다.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 성전과 민족을 없애버릴 겁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가야바 곧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다. 그가 말했다. 여러분은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고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에게 이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가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었다. 그의 대제사장이어서 예수님이 그 민족을 위해 머지않아 죽게 되실 것을 예언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것은 그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불러 모아 하나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그러자 바로 그날부터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아 사람들 사이에서 더는 드러내놓고 다니지 않으셨다. 오히려 거기서 떠나 광야 가까운 지방 에브라임이라 하는 도시로 가셨다.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셨다. 유대아 사람들의 넘는 명절이 가까웠다. 그래서 넘는 명절 6월절 전에 많은 사람들이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스스로를 깨끗이 하려는 것이었다. 함께 그들은 예수님을 찾고 있었다. 그리고 성전에 서서 서로 말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가 명절을 지키러 절대로 오지 않을까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명령을 내려서 그분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은 신고하도록 해두었다. 그분을 붙잡으려는 것이었다. 아멘. 성전 다시 받침 명절. 수전절에. 수전절에. 의미가 근데 이해는 확실히 돼요. 북한 사람들이 이거 보면 아 성전을 다시 바친 날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것 같긴 해요. 6월절 같은 경우에도 넘는 명절이라 하는데 이해가 없는 사람은 넘는 명절이 뭐야 이제 뭘 넘어가는지. 뭘 담을 넘어가는. 그렇지.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그렇죠. 그거로 이제 해주면 조금 더 좋겠다. 한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도 적응이 안 되고 여러분도 적응이 안 되실 텐데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는 확실히 됩니다. 요한복음 10장도 양의 문, 목자 말씀하면서 양은 내 말을 듣는다. 듣는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서 듣는다. 우리가 잘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네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 내게 모자람 없네. 푸른 풀밭에 나를 눕히시네. 물가 푹 쉴 곳으로 나를 데려가시네. 내 원기를 회복시켜 주시네. 나를 이끄시네. 올바른 길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라네. 캄캄한 골짜기를 가야 해도 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잘못될까 봐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내게 힘됩니다. 주님이 내 앞에 차려주십니다. 밥상을 내 적들 맞은 쪽에. 주님이 부어주십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내 잔이 넘쳐납니다. 정말이야. 좋은 것과 한결같은 사랑이 나를 따라다닐 거야. 내 삶의 모든 날에 나 머물고 싶어. 여호와의 집에 오랜 날 동안. 아멘. 아멘. 이게 요한복음 10장에 이어서 그렇죠. 시편 나의 23편을 읽는 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나사로 살리시는 부분 있죠. 생명. 부활 생명할 때 마르다 이야기가 조금 다시 보였어요. 마르다가 먼저 가서 예수님한테 먼저 찾아갔고, 마리아는 집 안에 있잖아요. 마르다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마리아를 불러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가서 마리아한테 선생님이 너를 찾는다 라고 얘기해 주면서 마리아도 그 자리에 와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게 하는 거. 마르다는 약간 슬픔보다는 예수님을 먼저 생각했던 사람인 것 같고, 마리아는 굉장히 슬퍼하고 있었던 것 같고, 근데 그 슬픔을 이렇게 이어준 매개체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 생명에 대한 의미를 마르다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마리아를 데리고 온 거 아닌가. 우리가 알던 마르다와는 좀 다른 마르다가 보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르다는 주님 벌써 냄새가 납니다. 4일이나 되었거든요. 요 말도 마르다가 주님은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대 반응하고, 마리아 너도 가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마음속에는 현실은 그렇죠. 죽은 지 4일이나 돼서 냄새나는 그 현실 앞에서 주님께서는 믿음의 하나님의 영광 본다, 내가 예전에 얘기하지 않았냐를 격려하고 설득하고 또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이 좀 다가오네요. 사순절 이 콘텐츠를 이렇게 노미 목사님이랑 3년째 하면서 느껴지는 점 한 가지는, 사순절 기간에 뭔가를 우리가 한다라는 게 참 행복하고, 뭔가 컨텐츠를 준비하고 편집하고 촬영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 삶이 조금은 하나님께 방향성이 맞춰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에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3년 안에 우리가 이게 세 번째 컨텐츠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기적이 감사합니다. 한 주도 평안하시고요. 사순절이면서 동시에 봄, 신앙, 사경의 기간입니다. 여러분 마스크 해제도 됐고 또 이제는 오셔서 같이 그 현장에서 예배도 같이 드리시고 또 풍성한 은혜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는 유치부실입니다. 여기서 사역하시는 선생님들, 또 교역자, 또 아이들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하며 저희들이 촬영하고 기도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또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는 요한복음 14장, 15장을 같이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으면 다음 주 아마 마무리 촬영이 되지 될 않을까.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주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계속 좋은 생각만. 네, 계속 좋은 생각만 축복합니다. 목사님 말씀 드리니까 보는 것보다 듣는 게 조금 더 느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앞에서 보는 거 하고 눈으로 보면 바로 뭔가 행동하는데, 듣는 거는 좀 느리니까 항상 눈에 보이는 걸 먼저 따라가지 않나. 그렇죠. 27절에서 마르다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고, 그렇죠. 28절 가서 마리아한테 얘기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르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는 자리를 떴다. 그리고는 자기 자매 마리아를 불러 살짝 말했다. 네, 크게 말한 거 아니고 살짝 말했다. 살짝. 네, 선생님이 와 계시는데 너를 부르신다. 특별하게 예수님의 언급이 없어도 뭔가 너는 가서 뵈야 된다.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이 슬픔을 이겨낼 수 있고 그 다음을 생각할 수 있다. 뭔가 이런 느낌이라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마리아가 예수님 오신 것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슬픔에 빠져서. 네, 근데 이제 예수님 오셨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선생님 너 찾으시는데 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나. 가서 만나고 와. 깊은 슬픔에 빠져 있더라도 어둠에 빠져 있더라도 부활 생명빛으로 나올 수 있는 급하게 나올 수 있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잘해야 된다. 좋네요. 저는 늘 이 11장 39절 40절 이 내용 참 좋아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돌을 치우시오. 돌을 주님께서 치워달라는 얘기를 안 해도 되는데, 그렇죠. 본인이 후 하면 돌이 치워질 텐데 치워달라는 요구문이 좀 더 주님께서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이 기적에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의미. 그리고 40절 말씀, 그대들에게 말하지 않았나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라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다. 나사로와 한 사람을 살리면서 세상 속에 예수님의 모습, 그러니까 생명, 빛, 부활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는데 이제 요 다음 장면이 한 사람의 희생으로 백성이 산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죽어야 우리가 산다라는 그 가야바의 이야기하고 완전히 이렇게 딱 달라진 거예요. 그렇네요. 한 사람을 살려서 모두가 사는 것과 한 사람이 죽어야 그게 과연 사는 건가?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가 속죄와 구원으로 나아가게 했는데 이 사람들의 논리로는 이 사람은 희생당해야 되는 사람이고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기득권을 지킬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렇네요. 사순절이어서 좀 그렇게 또 묵상이 되는 것 같아요.